지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79면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거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함께 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2002년 1월 1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2002년 1월 1일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날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군 전역 이후에 대학에 복학하기 전까지 약 한 8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이제 막 24살이 된 저에게 이 세상은 정말 저의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러했어요. 저의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2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군대라는 곳에서 철저하게 통제받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감히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날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저는 술을 잘 먹었던 목사였어요.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저의 것만 같았어요. 정말 저의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제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당시에 학교에서 제가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발렌타인데이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얼마 전에 있었죠? 2월 14일 지나가는 여대생에게 초콜릿을 받은 날도 이때였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듯한 저희 아내도 믿지 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요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은 결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어머니가 난관한 판정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저의 삶은 불안과 염려 그리고 낙심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풍요와 만족의 시간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때에, 평안한 때에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인 돌라, 그리고 7번째 사사인 야일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무려 4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풍요로움과 평안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평안의 시간 동안, 그 평화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7번째 사사인 야일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범하였던 죄악의 수준을 넘어서 최악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불과 한두 종류의 우상만 섬기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은 기존에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람, 시돈, 모압, 그리고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 섬길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따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큰 풍요로움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종류는 7가지였는데 그 7가지 우상들의 특징이 모두 다 물질과 욕망을 자극하는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우상들은요, 공교롭게도 사사시대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고 억압하여서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이방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들, 암못이 섬기던 우상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비로소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맛본 풍요로움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큰 힘을 갖게 되고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많은 성읍을 차지하고 더 많은 나귀와 더 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것, 더 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목표가 오로지 소유하고 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취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더 많은 부와 힘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마저 버리고 자신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의 신들을 또다시 섬길 수 있었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 야일과 돌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요,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요, 꽃이 머금게 되면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독사가 머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나의 창고에 쌓아두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코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과 재능, 왜 나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의 복, 평화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진멸해야 할 그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사사기 10장 7절입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진노였습니다. 진노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패역에 대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또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킬 마음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사사기 3장 8절 이후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그 악행의 염증을 느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감정이 진노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0장 8절과 9절 말씀, 사사기 10장 8절과 9절 함께 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을 섬겼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돌아온 결과는요, 블레셋과 암몬의 지배와 억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18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결국 세상의 억압과 곤고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러분, 곤고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짓누르다, 쥐어짜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듯 쥐어짜듯이 괴롭히는 블레셋과 암몬의 핍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인간은 능력이 되는 존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과 시돈, 모압과 암몬, 그리고 블레셋의 신들은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하나님마저 버리고 섬겼던 우상들이었는데 결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붙들었던 존재들은요, 그 어떠한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토록 믿었고 소중히 여겼던 관계, 물질, 명예, 정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헛된 것을 쫓고 있었구나. 세상의 방법과 모든 경험들을 동원하여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버렸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이어졌던 곤고와 억압의 그 시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이 고백을 회개로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꾸짖음이었습니다. 꾸짖음이었어요. 이전에는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들의 고백 앞에 저들에게 구원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사사기 10장 13절과 14절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살려주지 않겠다,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가 택하였던 신들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신들. 무엇입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아직도 이들은 택하였던 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암몬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방 나라의 신들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상을 버릴 마음조차 없었어요. 단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7살 된 딸 아이를 키우는 딸 아빠입니다. 좀 저희 집 막내가 자꾸 어린이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 그 남자 아이들에 대해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저희 딸 아이가 그 딸 아이의 입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전 너무 불쾌합니다. 이 아이에게 유일한 남자는 오직 저여만 해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시집 가게 되면 어떠나. 저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낸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찌 감당하셨습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이 아이한테 커서 아빠랑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독립하겠다고. 내가 아이를 키워줄 테니까 같이 살자. 안 된대요. 자기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된대요.
여러분 7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딸을 둔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외면한 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하십니까? 질투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얼만큼이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꾸짖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사사기 10장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꾸짖음 앞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하였던, 그래서 감추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을 꺼내어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것,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서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고백이 아니었어요.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을 뒷받침하는 고백과 동일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뿐인 고백만 아니라 그 고백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2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 관심도 주지 않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일절의 관심도 없고 다른 집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고 먹을 것을 제공한다면 여러분, 그 누가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담겨있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또한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냉소적이었고 차가웠던 반응이 아니라 진노와 꾸짖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사사기 10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은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근심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한 걱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근심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알고 있었던 근심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마음 가운데 근심하셨을까요? 왜 근심하신 것입니까? 본문은 정확히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였던 곤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곤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힘들 일, 고난,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 즉 어렵고 힘들게 한 그 정체는 블레셋과 암몬의 그 압제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셨던 존재들이었어요. 힘이 들 때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하나님께 부르셨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들의 외침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이 처참한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하시고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결과인 저들의 고통에 아파하셨던 것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손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800번이 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막은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의 증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방황을 하였던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맡기셨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꾸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큰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더 큰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사랑은요,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에 대한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무렵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 말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어내어야 할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십니까? 이전에 품었던 삶의 습관의 자리에서 아직도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싸움은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과 맞서 투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받게 된 그 고통과 징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자신의 근심과 아픔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그저 입술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행함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